이번 한 주간은 교회관, 교회가 뭔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교회관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해보실까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내가 돈 내고 내가 건축해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입니다. 첫 시간으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말하기 위해서 중요한 상징적인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 둘째는 성전, 셋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세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첫째, 지체보다 몸이 먼저다. 지체가 몸을 위해서 있다. 몸이 먼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몸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런데 이 많은 지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다. 하는 일이 다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몸이 지체를 가진 것입니다. 몸이 먼저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보다 내가 먼저 되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예배 이외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모임을 가지거나 이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회 꼭 오시고, 몸이 먼저다는 말은 지체도 다 몸에 붙어 있는데 어느 지체 하나 중요하지 않는 지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이 몸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는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팔이나 지체, 다리나 어떤 부분이 너무 주장을 하고 너무 앞서고 너무 이렇게 힘이 세면 불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사탄이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장 먼저 몸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지체의 기능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모든 지체의 기능은 몸을 위해서 있습니다. 몸을 위한 지체들이라는 말입니다. 지체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또 지체만 다른 게 아니고 기능도 다 다릅니다. 눈이 하는 거하고 손이 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발이 하는 것과 손이 하는 것 너무너무 달라요. 어떤 분이 동영상을 주셨는데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봤더니 이분은 지체 중에 어깨부터 두 팔이 없어요. 팔이 어느 부분도 남아있질 않아. 그런데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저렇게 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가나 라고 자세히 봤더니 손 기능, 팔 기능을 다리가 대신 다 하는 거 있죠. 기적 같습니다. 놀랍습니다. 발가락으로 세수도 하고 발가락으로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고 드디어는 여러분 손이 있어도 운전 못하시는 분 계시지요. 양팔이 없는데도 두 다리를 가지고 운전해서 이동을 할 정도로 기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기능이 없으면 다른 기능이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능, 지체, 이것을 직분이라고 합니다. 직분. 교회 직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어제 말고 지난주에 성례식을 했는데 평소에 1, 2, 3부 성례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회원 중에 3분이 확진돼서 못 오시고 여러 가지 성도들이 지난주까지 확진되신 분이 110명이 돼요. 또 이 확진돼서 그 상태에 있는 분이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3부만 해야 되겠다 공고를 하고 3부의 성례를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떤 권사님이 우리 부목사를 향해 왜 성례를 일부 안 하느냐고. 이미 공고를 다 해줬잖아요.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미 그렇게 한다고 공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날 오지도 안 해. 출석도 안 했어요. 그래 놓고 왜 3부만 하느냐고.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다스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할 때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마지막 주일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고민이고 판단을 어느 것이 정확하고 어느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교회 덕이 될까? 고민하고 준비하고 결정하는 걸 아십니까? 한 번 원망을 그렇게 퍼붓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원망투성이에요. 교회 지체가 많다, 직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최종 결정은 담임 목사에게 있어요. 목사가 결정을 합니다. 말씀도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위임하셨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꼭 3가지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3가지. 그 3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중에 자녀들도 개척하는 분도 있고 있겠지만 우리가 가족들 그냥 개척교회 하자. 그래가지고 사무실을 하나 빌려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무슨 교회 이렇게 간판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외형적으로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나 헌법적으로는 아직 교회가 아니에요. 국가에서도 교회로 인정을 안 합니다.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3가지 기능이 꼭 있어야 돼요.
첫째는 온전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온전한 권징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거룩한 성례가 거행이 돼야 교회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온전한 말씀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는 여러분 신학을 하고 교단에서 인정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을 강도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강도사로 하니까 왜 강도사로 하나? 그 표현을 좀 바꾸면 안 되나? 강도사 하니까 강도하고 좀 이렇게 이렇게 연상하는 분이 있어요. 강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권을 가진 자가 있어야 교회되고 교회. 작년 재작년에 우리 교회가 재직회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건축에 손을 떼세요. 목사님이 교회 대표로 이름이 돼 있는 모든 돈을 건축위원회 이름으로 바꾸세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교회를 그렇게 소란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목사가 대표로 돼 있는 모든 재산이나 동산이나 부동산, 목사 개인 마음대로 좌우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상받은 돈이 은행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대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은행에 이자 소득세 발생하는 모든 세금은 1년에 몇 천만 원, 약 1억이 가까운 이 돈을 우리가 돌려받습니다. 어느 누구 개인 이름으로 해놔보세요. 가능한지. 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소수 교회입니다만은 대구 어느 교회 우리 교회 팔고 이동합시다. 그래서 결의를 하고 어느 누구에게 정권을 위임했습니다. 정권을 위임했더니 정권 받은 분이 얼마에 계약을 했어요. 팔기로. 그리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 계약금 받은 정권 받은 이 사람이 계약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 계약금을 받고 정발됐습니다. 이 주변에 가까운 교회입니다. 이름만 되면 나는 다 아는 교회예요. 그 일 때문에 결국에는 그 교회는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약금을 다 물고 배로 물고 그 교회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목사는 공인입니다. 목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장로의 기능은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장로의 기능은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모세가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하다가 힘이 빠져서 팔이 내려오면 양측에 한쪽에는 아론이 또 다른 한쪽에는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줬습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장로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이 변질되면서 교회 안에도 이런 변질이 찾아와요.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 중에도 양심 고백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사람을 모아서 있지도 않은
있을 수도 없는 회유를 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대는 찬양대의 기능이 있고, 목장은 목자의 기능이 있고, 교사는 교사의 기능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젠가부터 찬양대와 교사를 분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기능을 나누어서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래서 당에서 과거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금 일꾼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찬양대 하는 사람이 교사도 하고, 교사하는 사람이 목장을 다 하고, 기관에 또 다 맡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관의 대표가 되고 기관의 회장이 되면 다른 직능을 안 맡깁니다. 그 기관을 잘 이끌으라고. 지체라는 말은 역할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찬양대도 찬양대지만 찬양대 안에도 소프라노가 있고 엘토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 테너가 있고 연주자가 있고 오르간이 있고 피아노가 있고, 이 기능이 잘 안 될 때 불협화음이 나타납니다. 삐 이렇게 소리 나고 말이죠. 소리가 먼저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한다면 우리는 모든 기능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지체, 팔이 나만 옳다, 나만 맞다, 내가 가장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교회 찬양대 맡으면 그 한 분이 평생을 찬양대 맡도록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평생 하지는 않았지만,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면 찬양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찬양대밖에 몰라. 그래서 이러면 아니 되겠다. 이래서 순환을 하도록 당해서 저거 결정을 했습니다. 찬양대도 해보고 교사도 해보고 목장도 하고 기능을 다 나누어야 돼. 다 중요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고, 한번 이 감염되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들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감염이 확진이 됐는데 다 나았는데 또 확진이 되는 분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는 오미크론이 가장 영향을 주는 곳이 어디냐? 목이랍니다. 목. 성도들 전화해보면 음성이 달라. 이러면 병원에 가보세요. 제가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가장 민감한 것이 오미크론은 목입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가 찾아오고 되니까 팔도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근육통이 오고, 어떤 분은 일하다가 죽는구나, 이런 분도 있더라니까. 얼마나 어려워가지고. 보세요. 오미크론 코로나 코비드가 내게 오면 목만 관리하면 될 것 같지만 온몸에 근육통이 오고 기침이 나고, 예배를 드리다가 기침 나면 여러분 얼마나 참 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봐 조심하시잖아요. 기침 안 나기 위해서는 약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아니, 목 아픈데 목만 하면 되지 왜 약을 다 먹어요? 몸이 건강해야 지체가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거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몸 생각해라. 몸 생각해라. 다른 거 생각할 거 없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의 몸이니 라고 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체는 한 몸에서 나오는 힘으로 역할을 다 합니다. 이 지체 혼자 어디서 공급받을 방법이 없어요. 운동을 안 하면 몸에서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근육이 빠진다. 연세가 많으면 여러분 체중을 줄이면 안 돼요. 체중을 줄이면 근육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걷지 못하고 힘을 못 쓰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60이 넘고 70이 넘으셨으면 지금 체중을 관리를 잘 하시고 유지해 주셔야 돼요. 비대한 게 아닙니다. 이 몸의 힘이 각 지체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삼고 우리를 지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몸에서 공급되는 힘을 공급받아야 지체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지체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제 아무리 하려고 해보세요. 되는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아멘하고 갈 때는 그래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생활해야지 하고 나갑니다. 제 성전을 다 나가기도 전에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고 소리를 지르고 교회에서 담지 못할 행동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 안 받고 사탄의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각 사람에게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이 지체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몸이,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 직분,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지체는 다 다릅니다. 지체 위치도 다 다릅니다. 목사는 강단에 서서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잖아요. 위치도 다 달라요. 과거에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는 반대였습니다. 예수님 바위 위에 앉으시고 말씀 전하는 자는 앉고 말씀 듣는 자는 회중들을 다 서서 들었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 성도들을 존중하는 자리에서 성도들이 다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뭐 어떤 교회는 설교할 때 강단에 앉아서 설교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위치입니다. 위치. 강단이고 회중이고 교사의 위치, 찬양대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교회는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교회는 은사가 충만해야 되고, 교회는 순종이 충만해야 되고, 교회는 기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충만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 사탄은 빼앗아갑니다. 사랑도 빼앗아가고 빼내갑니다. 빼내가. 예를 들어서 발이 제 아무리 좋은 기능으로 다른 사람은 100m 달리기를 14초, 15초, 13초 달리는데 나는 속력이 얼마나 빠른지 11초 만에 달린다. 그 발 기능이 대단하죠. 발만이겠습니까? 발만 되면 됩니까? 심장 기능이 돼야 돼요. 온몸이 건강해야 돼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어떤 분이 당뇨는 병이 아닙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병이 아니다는 분은 당뇨를 관리 잘하면 끝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더 건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당뇨는 무섭습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왜 그러냐? 이 당뇨라는 병은 관리를 잘하는 혈관이 순환이 잘 안 돼요. 저 발끝까지 혈관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피가 내려가다가 안 내려가. 피가 멈추고 안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속된 말로 썩어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피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혈관을 뚫어줍니다. 뚫어줘도 안 뚫려. 안 돼. 계속 발이 썩어들어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발목까지 자르든지 무릎까지 자르든지 그 위에까지 자르든지 절단하는 이런 무서운 일이 생겨납니다. 보세요. 그렇게 달리기, 다른 사람은 15초 가는 그 달리기를 나는 11초 만에 달리던 그 발. 제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잘라야 돼. 그걸 왜 잘라야 됩니까? 안 자르면 온몸에 문제가 생겨요. 결국에는 생명이 위험이 옵니다. 그래서 잘라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 기능 잘 하라고. 장로 기능 잘하고, 집사 기능 잘하고, 권사 기능 잘하라고. 그런데 주님의 피가 혈관에 안 통해. 어제도 보니까 교회 앞에 시위가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 교회를 나갔다. 왜 그 사람이 와 있습니까? 왜 그런 사람을 두 사람, 세 사람 불러서 같이 시위하고 있어요? 예? 세 번째, 항상 교회를 가장 먼저 생각하자. 시작. 항상 교회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성도, 목회자, 직분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한 게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상처 입히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목사가 당할 수모가 있거든 내가 다 당할게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참고 인내해 왔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저와 여러분은 지체의 어느 부분인지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은사, 기능에 따라 지체, 이 역할 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을 허는 이런 모습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교회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바른 길을 찾고 정립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함께 259장 드리고 오늘은 정말 교회를 우리가 바로 세워가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성도들이, 가족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도록 자신과 가정과 가족과 물질관, 직장관, 세계관이 발라지도록 교회 중심한 신앙인이 되도록 259장 찬송을 드리기 전에 예물 드린 분을 소개합니다. 부활헌금 김유현 채마림 집사님 드렸습니다. 11조 김유현 채마림 집사님 봉헌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양의 탈을 쓰고 사탄의 종로로 하는 것 물리쳐 주시기를. 오교셉 김기자 집사님. 새벽성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김유연 채마림 집사님. 1000번째 진풍자 전도사님 봉헌하셨습니다. 찬송하십시다.